네,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변화된 삶.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삶이 변화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 바울이 이렇게 그 삶이 변화된 그 목적은 1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 자기 만족,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자기가 삶의 목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 육신의 지식으로 알았을 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신의 이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이 땅에만 삶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까지 연결하는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결국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심령이 변화된 이런 사람만이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변화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 하면 누가 우상이 되는 거냐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 만족, 내 유익, 이 탐욕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목적이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이 타락한 본성을 자꾸 뺏으려고 해요.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영적인 눈을 떴을 때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의 지식과 타락한 본성으로 평가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그 형상, 타락한 형상이 다시 주님의 재창조로 인해서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삶 속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탐욕이 우상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르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건하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건하시다.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서 바울이 가운데 있으면 이게 벽이 이렇게 강건하다, 꽉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꽉 조여서 옴싹달싹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사랑이 은혜롭고 나 같은 죄인 하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사랑으로 강건하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맞았고 강도를 당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고난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에 대해서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가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기쁜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과의 그 원수지간에서 화목시키는 사랑.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사랑.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사랑.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자기를 절대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확증했다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 이례적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 보여진다라는 거거든요. 나타낸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떠냐면은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범을 따르는 사랑, 배우는 사랑. 그 인간의 사랑은 인간에게 근원이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근원이잖아요. 인간에게는 인간 자신의 사랑이 없어.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흉내를 내야 되고 그게 본이 되면서 노력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에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랑을 본받아야지. 나도 저 사랑을 행해야지. 이렇게 배워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너무 지나친 사랑을 구하면 안 돼. 누구에게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인간 자체 속에서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죠.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그 영적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때 나의 그 옛 타락한 본성과 죄성도 함께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은 거야.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 죄성과 그 타락한 그것도 같이 죽었다. 죄의 본성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옛 자아와 본성이 죽지 않는다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성과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내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성은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희생하고 날마다 고난받고 자기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의 소망의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예수를 믿었어도 다시 옛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성경에서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국 나의 옛 그 본성과 죄성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날 다시 살리시는구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지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죄의 싹은 뭐냐면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마음대로 놀지 못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절제하고 그러면 이런 삶이 나중에 뭐에 연결이 되니까 천국에 내세의 삶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래 너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를 살리면서 너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그 교리도 어린아이들 그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너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좀 어렵게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애들은 되게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항상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남의 집에서 뭔가 물건을 갖고 와요. 세상 말로 훔쳐와요. 요만한 레고, 뭐 지우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남의 걸 주머니에 갖고 와.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너 시험아 이거 갖고 오면 안 돼. 설명을 했는데 애가 그거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갖고 왔더라고요. 레고, 머리 하나만. 땡강. 그래서 시험아 너 이거 그 친구가 너 이거 갖고 오는 거 못 봤니? 그러니까 못 봤어. 그래 아무도 안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 봤을 텐데. 그렇게 가만히. 맞다. 예수님은 나를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가 남의 집에서 물건 훔쳐오는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엄마, 이제 안 훔쳐올게. 그러니까 아들의 고백에서 벌써 뭐가 나오냐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안 훔쳐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이미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 점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살려낸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바울이 갖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삶이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누구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또 빈디시라는 신학자가 여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 사단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된 자들이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범죄자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누가 우선이냐면 내가 우선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 텐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은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먹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건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타락한 형상이 보혈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형상이 어떻게 돼? 타락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에서 바뀌는 방법은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내가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나를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나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는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삶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경 그러니까 뭐죠? 이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육신대로라는 거는 성령의 조명 없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 그 사람 잘생겼어. 학벌이 좋아. 최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육신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부활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죄성을 가진 이 형상이 회복되고 나서는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때 성령의 관점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누가 잡았어? 핍박했어요. 바울이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알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하고 혼동시키는 이단자.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주받은 자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에서 이제 변화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도 판단하고 주님도 이제 믿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의 직업은 뭐지?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어때요? 우리가 부자고 똑똑하고 이래야만 구원을 해주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주님이 보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죠? 깨끗한 그릇. 금 그릇인데 거기 더러운 게 있으면 사용 못하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삶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회개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있다는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한 거를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 영혼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결국 이 피조물은 이 땅에서의 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계속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 피조물은 뭐예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로 되어가는 것. 그걸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 안에 이제 죄성이 회복되고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피조물, 크티시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사용할 때 새롭게 빚었다. 하나님이 뭘 빚었다? 이 사람의 심령을, 본성을 새로 만들어 주셨다. 타락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걸 바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는 이 사람은 옛날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지나간 것이 율법, 헬라인들에게는 철학, 사상, 우상숭배. 헬라인에게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미 지나간 이런 과거의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령이 변화돼서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은 어차피 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이 그 빚어가는 창조 행위에 의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날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생명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이 뭐예요? 이 육체죠. 육체는 반드시 썩어요. 우리 여길 벗어나야 돼. 하나님 나라 준비한 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참 신이 누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 앞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삶의 결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복음을 위한 삶이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회복된 자들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의 것이고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 생명이 내게 아닌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았던 이 삶이 변화된 것, 타락한 죄성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정말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탐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우리가 해마다 주잖아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정한 상인데 이 노벨상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은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웨덴의 알프레트 노벨이랬는데 매년 이제 해마다 인류 문화에 그 기여한 사람들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상을 주죠. 노벨이 이 상을 어떻게 주게 됐냐면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봤는데 자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노벨이 죽다 신문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 부고장을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신문사에서 이 노벨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해갖고 노벨이 죽은 걸로 사망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노벨이 그 자기 부고 내용을 보고 너무 소름 끼치게 놀란 게 신문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역사상 이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든 인물 노벨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벨은 자기는 막 정말 그 다이너마이트 신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노벨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런 인물로 기억을 하겠구나. 사람을 죽인 사람. 근데 자기는 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자기 재산을 은행에다가 이제 저축하면서 이걸로 인류를 위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노벨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 정말 이 신주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분명히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어떻게 우리가 기억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의 삶이 결국 이렇게 180도 변한 것은 누구를 만나기? 다메섹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자기를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에워싸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결국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넓은 문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그래도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희생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의 홍벌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